목사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필립 얀시가 쓴 책입니다. 여기서 뜻밖의 장소라는 말은 일반적인 장소는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일반적인 장소가 있고, 설마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뜻밖의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소 어디일까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현장, 또 다락방에 모인 현장, 이런 데서는 하나님을 당연히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 않게 생각되는 그런 장소 어디가 있을까요? 클럽이나 점치는데, 이런 데가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의 서론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회당 안에 있는 경건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다. 그분은 고작 2렙돈을 바친 과부와 제대로 기도하는 법도 모르던 세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셨다. 시장에서 파는 참새들 사이에서, 밀밭과 결혼식장에서, 또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영적 교훈을 발견하셨다. 실로 예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데 전문가셨다. 얀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소는 보니까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그가 생각하는 뜻밖의 장소, 대부분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특별한 장소가 있고 일반적인 장소가 있다고. 우리 속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틀이 있다라는 거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당연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혹시 못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틀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장소, 모든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공간에 제한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계를 자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 이 순간에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의 틀을 자꾸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생각의 틀이 만들어져 버리면 그 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 생각의 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아픔도 치료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최근에도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처음 만났었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가면 정라진이라는 조그마한 항구가 있습니다. 이곳에 정라진 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이 교회 여름 성경 학교를 섬겼습니다. 오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기도회로 모였거든요.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당연히 꺼야 되죠. 모임을 바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끄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속에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짝이다. 놀랍죠? 저는 그냥 결혼한 거 아니에요. 가슴이 갑자기 벌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울리기만 하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주승희 형,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임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그리고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날은요, 제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녀가 누구일지. 하나님이 내 짝이라고 그렇게 해주실 정도면 정말 특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부터는요, 모든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녀가 누구일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함을 가지고 계속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까요? 잘 믿어지기 때문에 질문할까요? 아니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문할까요? 대부분은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불안이 나를 끌고 가버리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절박하게 필요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이죠.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순종조차도 먼저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먼저세요. 하나님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오늘 그 시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의 결단과 그의 헌신과 그의 순종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게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앞장을 보면요,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은 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1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땐 굉장히 힘들거든요. 두 번째로요, 목적지가 아닌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31절인데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왔는데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하란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갈대아인의 땅인 우르에서 떠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순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불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제까지 인도해주고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던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상황, 이게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을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말씀의 배열 순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순서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단어는 이르시되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이르시되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르시되를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이르시되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겨운 상황이잖아요. 이 힘겨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 내 아픔에 관심이 있느냐, 내 힘겨움을 만져주고자 하시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절박한 심정이잖아요. 그 심정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이르시되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로 이 용례, 이 표현이 쓰이는 용례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이 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창조가 진행이 되어지는 출발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근데 이 모습이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했던 아버지가 소천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대로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언어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언어의 능력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는 온 우주를 창조하듯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재창조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정,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출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로 찾아와서 내 가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양주승 목사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구누구 성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양주승에게 이르시되, 이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양주승에게 이르시되, 정말 오늘부터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이름 가운데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실제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삶의 구석구석에서 구현되는, 성취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아브라함의 진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해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토대를 바꾸는 것이에요. 생각의 토대, 인생의 토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 토대를 바꿔야 하느냐? 생각의 토대가요, 신앙의 틀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 틀이 만들어지면 이게 필터링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틀로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서 역사해도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틀이 바뀌어야지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도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특별히 경험한 것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적 부분이 나오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동화도 아니고 뭐 이상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왜 제가 불편함을 느낄까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대학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적 사건이 나오면요, 가슴이 뛰어요. 왜 뛸까요? 이 기적이 내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저의 생각의 토대가 바뀐 거예요. 그 토대가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저의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토대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처음에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토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거나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학교와 장소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 부실이 교실로 바뀐다라는 얘기만 듣고 이제 금요일 날 만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 소리 하나가 제 인생의 토대가 돼가지고 자꾸 저를 끌고 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담임 목사 하기 싫더라고요. 나는 왜 이러고 고민해야 되지? 제가 평생, 저는 끊임없이 평생 부목사고 예수님만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또 제가 담임 목사의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토대가 바뀌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평상시 하던 대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 그날 부분을 읽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그 한마디를 제목으로 벌써 들려주신 거예요. 생각의 토대를 내 기분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훈련되지 못한 자신의 본성을 탓하는 대신에 마귀를 탓합니다. 자신에 대해 바르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뭐 조금 힘들면 이 악한 영들이 공격해서 그런다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이 영적인 대적을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모든 포커스가 어디로 가냐면 마귀에게 쏠려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 내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강건해지면 마귀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지 못하게 접근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무리를 이 글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대부분의 불행은 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 때문에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영적인 결단과 담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토대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건데, 토대가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영적인 결단과 담력으로 끊임없이 싸워야 된대요.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다른 것으로 토대가 이동해 버려요.
그래서 힘든 것이죠. 결국 신앙의 싸움은요, 토대 싸움입니다. 토대. 바울도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이 실제적 경험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로마서 7장은 탄식의 노래예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하면서 노래하는데 8장이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바뀌어요. 감격의 노래로 가득합니다. 하나만 보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격정적인 감격이 가득 차 있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더해 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역사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마음의 토대가 바뀐 거예요. 자기라는 토대, 죄인된 자기의 연약함이라는 것만 바라보던 그 토대에서 죄인된 자기를, 자격 없는 자기를 그냥 사랑해주고 대가 지불해주고 여전히 사랑함을 보여주었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토대가 옮겨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토대가 바뀌었고, 우리가 매일 토대가 바뀌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죄인된 자기의 모습, 연약한 자기의 모습, 또 연약한 환경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연약함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또 하나 토대를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면요, 묵상하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의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신에요, 세상을 묵상해요. 상황을 묵상해요. 너무 깊게 묵상을 해요. 누가 뭔가 좀 잘 됐다 그러면 부러워가지고 묵상하고요. 또 내가 뭔가 잘못됐다, 나는 투자했는데 주식이 망했어요. 그럼 뭘 묵상해요? 망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자꾸만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계속해서 묵상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잘 묵상하지도 않는데 사람의 말은 굉장히 깊이 묵상합니다. 누가 한마디 딱 하면 기분 나쁜 말이다 그러면 어때요? 깊이 묵상해요.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마음 상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냐라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 묵상만 해요. 전파를 해요. 만나는 사람에게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묵상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신앙의 토대를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두고 그 굳건함이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으냐? 토대를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다음 주면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새생명 축제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음 주에 많은 영혼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그래서 또 맛보는 감격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설립 3주년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되는 것, 정말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우리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열심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토대를 두고서 그 마음으로 자기도 보고 그 마음으로 가족들도 보고 그 마음으로 영혼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더 테레사가 호주를 갔나 봅니다. 근데 평상시처럼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한 원주민 노인을 방문을 했대요. 집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이 그거에 또 막 우겨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분들과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보니까 램프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가지고 오래도록 켜지 않았던 램프. 그래서 물었어요.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나요? 전혀 사용하시지 않나요?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걸요. 그래서 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누굴 위해서 불을 켜겠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방문만 한다면 불을 켤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왔던 수녀님들에게 매일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2년이 지난 후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내 삶에 붙여준 불이 지금도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 내 친구에게 말해 주시오. 내 삶에 붙여준 불이 지금도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 어느 날 기자가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무엇도 제 일로 보지 않습니다. 모두 그분의 일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 하나에 불과해요. 생각은 그분이 하십니다. 글도 그분이 쓰십니다. 연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쓰임 받을 뿐이지요. 토대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일생을요, 한마디로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이 분명히 열심히 헌신을 했죠. 열심히 순종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헌신보다 하나님의 헌신이,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순종이 더 깊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재창조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내 인생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토대가 이 하나님의 열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